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뿐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고 밝아오는 2024년을 축복 속에 맞이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88년 초에 청양리 굴다리 밑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밥을 지어서 그들에게 허기를 채워주는 다일 공동체 밥 퍼주는 시인 최익도 목사님의 초창기 때 있었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에 먹을 밥을 짓고 만든 밥과 국을 반찬을 손수레에 실어서 채소 시장까지 운반하고 배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이웃과 밥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으로 공동체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감격과 기쁨뿐이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섬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작은 교회, 큰 교회들이 자원봉사자들로 동참을 했습니다. 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음식은 메뉴도 다양했고 봉사자들의 정성을 다한 음식은 정말 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기 흐르는 밥과 영양가 있고 따뜻한 국과 맛깔스러운 반찬이 매일 나누어지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밥상 공동체의 소문을 듣고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40-50명 정도 모이던 식구가 3개월 만에 15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은 행여자와 무이탁 노인과 청양리 채소시장에 소규모로 채소를 파는 영세 할머니들과 근처의 가난한 상인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어린이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종교에 불문하고 기도를 하고 먹던 기도를 안 하고 먹던 또는 다른 종교를 가졌던 무교 종교들은 배고픈 자에게는 똑같이 정성을 다하여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교회에서 자원봉사자 중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팀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저 참고 말없이 봉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달라고 하며 기도만 했답니다. 처음에 밥을 나누면서 말로 하는 선교 행위는 일체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밥을 주면 또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와서 먹으시오 라고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과 어느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일체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답니다. 다른 봉사자 식구들에게도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갓 들어온 풋내기 신학생이나 처음 봉사하러 온 열성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는 목사님의 행동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목사님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니 우리는 섬기기만 합시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뜻을 설명하고 아무 생각 말고 언제나 누구에게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공평하게 밥을 펴드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표정을 짓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들은 바쁘던 주걱을 그 자리에다 놓고 나는 더 이상 인본주의자들과는 함께 일을 못해요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가는 예수장이 같지 않은 예수장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정보기관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대뜸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간첩이 나타나서 공짜로 거짓대에게 밥을 주며 가난한 이들을 선동한다는 신고에 현장 조사를 하러 왔다고 하며 억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청양리 경찰서는 물론이고 주변에는 목사님의 소문이 크게 퍼져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저렇게 어려운 현장에 직접 뛰어들며 전도해야 진짜 전도라고들 주변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전도는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할 때 바르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기와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생명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생의 꽃을 피우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길을 닦는 사람, 바로 우리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것을 위하여 교회와 우리가 있고 복음을 선포하며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첫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은 곧게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직행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말합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 한계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굳은 길은 목적지에 가장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진리의 길,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길이 우리를 살리며 영생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천국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지나 서나 우리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동화 중에 토끼의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토끼에게 같은 시간에 두 집의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는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찍 집을 떠나 두 갈래 길이 왔어요. 길이 오다 보니까 양쪽 갈래 길을 가네요. 이쪽에는 고기 요리를 잘하는 고씨 집안에서 잔치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쪽으로 가니까는 채소로 요리를 잘하는 채씨 집안에서 잔치를 합니다. 토끼가 막 뛰어와서 처음에는 고씨 집 쪽으로 막 내려가다가 아무래도 고기를 자주 먹으니까 이번에는 채소로 갈까? 또 채소로 해서 주르륵 우리 이순기 집사님 집까지 갔다가 그래도 고기가 맛있지?
또 다시 주르륵 왔다가 우리 배순환 권사님 집까지 갔다가 왔다가 계속 그랬더니 잔치가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세상은 이처럼 갈등에 빠진 토끼 같은 모습을 살게 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를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면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며 실패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며 올바른 진리의 길로 천국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우상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길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생명의 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리를 확실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물질과 명예와 정욕의 우상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기웃거리고 두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성도로서 반드시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를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길을 닦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형식과 명예와 자랑과 외모와 체면 등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며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되고 귀하고 쓰임받고 영육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만듭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4절과 5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임금이 길 없는 산골이나 광야를 행차할 때는 왕의 수레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행차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들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잘 갈 수 있나, 평탄하게 갈 수 있나 길을 닦고, 또 왕이 기거하는 곳이 평안한가 해서 미리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임금의 길을 만드는 사람의 작업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역사하는 하나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물질적인 생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목적에 온 힘을 집중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세례 요한의 충고를 대표적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당시에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세리에 대하여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세례는 로마의 힘을 더럽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일부를 로마에 보내던 악한 쪽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인에게 봉급을 만족하고 약한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성도에게 세 가지 회개가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 회개하라고 합니다. 나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 대한 멸시와 횡포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함을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 회개하고 돌아오는 2024년에는 은혜와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회개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루에 10번씩 앵무새처럼 반복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반드시 바꾸어져야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바꾸어질 때 이 회개 운동은 누룩처럼 퍼져 가정과 국가와 세상이 바꾸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그리고 세상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더욱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연대적인 책임을 느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수도사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좀 먼 길에 친구의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해서 병문안을 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러 갑니다. 그 당시는 뭐 차가 없고 길이 거칠으니 먼 길을 걷자니 얼마 후에 차차 피곤해졌습니다. 정오쯤 되니까 햇빛이 뜨거워 짜증이 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깜빡 잊고 도시락을 안 갖고 오니까 더 배가 고프고 더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왜 떠났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피곤한 발에 보니까 앞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있길래 힘껏 발로 찼는데 그 돌멩이가 의외로 컸던지 발가락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발을 만지면서 수도사는 중얼중얼거립니다. 도대체 이 돌멩이가 하필이면 왜 여기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힐까 하고 중얼거리자 돌멩이가 갑자기 2배로 커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려고 누가 갖다 놓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돌멩이를 쳐다봤더니 돌멩이가 또 4배로 커진 겁니다. 이런 바위를 갖다 놓고 나를 괴롭히는 녀석은 바로 그 녀석밖에 없을 거야. 평상시에 수도사를 어렵게 하고 하는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를 어렵게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기 판단으로 숫자를 세가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 있던 발로 찼던 작은 돌이 점점 커져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불평할 때마다 돌이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녀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길바닥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수도사는 지금까지 생긴 이상한 이야기를 그 소녀에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소녀는 주변을 돌려보고 여기에 이렇게 길을 막은 큰 돌멩이는 없는데요, 여기 작은 돌멩이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주워서 길 옆으로 던지고, 수도사님, 저는 갑니다. 평안히 가세요. 그냥 길을 떠납니다. 이 우화는 자기 앞길을 막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앞길을 막아짐을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 누구 잘못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생각을 해서 나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올바르게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참 이해가 돼요. 네가 내 입장이 되고 내가 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금년 한 해가 또 저물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천국의 길까지 하나님 아들 삼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혹시 마음에 가책이 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 주님의 대로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길을 가는 데는 많은 돌멩이,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문화와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돌멩이, 죄악된 요사와 세력도 점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어도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신앙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싸우고 질투하고 경쟁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림 성도 여러분, 2024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오직 감사 찬양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즐거움과 영육간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의 용사가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신앙의 용사가 됩시다. 신앙의 용사가 됩시다.
신앙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